90일 성경 통독 신앙 강좌할 시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구약 성경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. 이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예루살렘의 정치적, 지리적 회복을 말합니다. 앞서 보았던 에스라서의 내용과 함께요. 그 내용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성벽과 성읍이 재건되어지는 이야기로 역사가 이어집니다. 따라서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성벽 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. 무너진 예루살렘, 황폐한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, 그런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고 훗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영적 부흥운동을 펼쳐가는 이야기,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. 1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요. 그리고 8에서 13장은 종교개혁의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.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.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.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중심을 보여줍니다.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요. 느헤미야는 그 성전과 함께 이제는 성벽과 성읍, 그 땅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졌다는 것, 그리고 이것이 안팎으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를 바라보기 원합니다. 1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.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. 교재 67쪽인데요. 느헤미야의 기도 1장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.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,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.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아픔을 자기의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.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적 아픔과 그들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의 통회함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요, 그러나 그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회개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회개,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,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하심이 그의 삶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은 그를 3차 기원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. 2장에서 6장 이 내용은요, 3차 귀환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역사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읍을 확립해가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.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2장에 나타납니다.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는지 보여주며 그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공유합니다. 그리고 그 공유함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4장과 5장이요, 그 땅에서 그 성벽의 재건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 보게 됩니다. 먼저는 외적인 어려움으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,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이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봉착하지만 느헤미야는 각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. 6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요, 결국 마침내 그 성벽의 재건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52일 만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제가 여기도 문장을 써놓았는데요, 이 문장을 주목하면서 느헤미야를 읽어보시기 원합니다.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따라 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,
하나님이 주체하셔서,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 민족을 도우셔서 이 성읍을, 이 성벽을 재건해내고 계심을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읽어보기 원합니다.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이어보겠는데요, 그 이후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는 영적인 재건에 대한 역사로 우리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. 7장에서 1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서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 안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,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. 말씀 한번 읽겠는데요,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.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,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.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.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,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그 성읍을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건해가는 것 보게 됩니다. 그들의 현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갈 곳을 바라보게 되지요. 이렇게 보면 이 성벽 재건과 함께 영적인 재건까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것으로 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,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 13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이 끝이 납니다. 느헤미야가 이 12장 내용을 끝으로요, 잠깐 동안 그 나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한 그가 다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거든요.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앞서 맺었던 그 재건하였던, 다시 갱신하였던 그 변화들이 다 무너져간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율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나, 언약을 지키기로 하였으나, 그러나 그 율법들이 깨어지고 말씀을 떠난 삶이 나타나며 여전히 악행이 우리 안에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에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, 이러한 내용이 보여주는 참 주제가 있습니다.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러나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지만 느헤미야서 그 끝에는요,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여전한 범죄한 현실이 그 땅에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. 겉으로는 성전과 성읍이 회복되어져 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자꾸만 다시 돌아가는 역사를 보여주며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나는데요. 그런데 이것을 보며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, 그러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,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였으면 합니다. 느헤미야의 회복은요, 온전하지 않습니다.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그 땅의 변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. 그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의 끝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국은요,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. 온전한 통치자, 완전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반복된 역사가 없다는 것을 들려주며 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기 원하고요, 또 그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.